여러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라는 도시를 다들 아시지요? 우리 경주 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요. 지금은 서울이 수도이지만 이 삼국시대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1000년 동안 경주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참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유적들 중에는 불교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경주에 가면 꼭 찾아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국사, 석굴암 이런 곳 아닙니까? 그야말로 절과 우상들이 많은 곳이 경주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꽤 알려진 한 교수님이 이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경주를 다녀와서는 수업 시간에 이 신라의 유적과 예술품들의 깊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감탄한 유적지가 알고 보면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그것을 보고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주가 역사적으로는 문화재들이 많은 소중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즐비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도시는 아닙니다. 왜 제가 경주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가 경주처럼 신전과 우상들이 아주 많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지도에 보시면 버가모는 이 에베소, 서머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도시입니다. 버가모 보이시지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는 고대 신전 도시로서 우상 숭배의 총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높이가 12m에 달하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아시지요? 그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뱀의 형상물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료기관의 로고에 이 뱀 달린 지팡이가 있지요. 이 로고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도시는 로마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도시들마다 앞다투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버가모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모에 황제를 위한 여러 개의 신전들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처럼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도 버가모 교회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하시면서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 이곳이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버가모에 살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인 안디바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은 버가모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며 칭찬하십니다. 안디바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뜨겁게 달궈진 놋쇠 솥 안에서 죽임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의 이름을 지웠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왜 이렇게 안디바를 끔찍하게 공개적으로 죽였겠습니까? 너희들도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황제 대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본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은 한 사람을 향한 형벌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지요. 사실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목회자이고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말입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해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겠는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유적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이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는 지금도 서머나에 있습니다. 반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폴리캅 같은 거대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설교집도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나 명성보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했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가진 칼을 두려워하기보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지무능한 인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을 잘 이겨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외부의 핍박은 이겨냈지만 내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박해를 당한 이 3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300년 동안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소리 소문 없이 뿌리를 내리며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교회는 권력과 부를 따르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과 몰락을 거듭하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끄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외부의 적은 이겨냈지만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내부의 적이 누구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 둘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형제는 아닙니다. 발람은 부돌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점술가이면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부돌은 모압의 한 성읍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러니 모압에 살았던 선지자가 발람이고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친척인 민족이지요.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도 모압은 위협을 느끼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강권적으로 막으셔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락의 계략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발람은 받은 돈이 있어서 그랬던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묘수를 알려줍니다. 그 묘수가 아름다운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계교는 적중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올무를 놓았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발람처럼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 등의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세상과 타협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왔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여기고 우상들의 제사 의식과 음행에 마음껏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대부분 성적 문란함과 결부되기에 이 이교도 제사 의식에서는 집단 혼음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 세상과 타협해서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내부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 짓지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셨는지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검은 외부의 적 로마로부터 지켜주는 검으로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을 도려내겠다는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그 칼로 도려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입의 검, 곧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 얻은 후에는, 즉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날마다 나의 죄성을 죽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의 구원만 이야기하면서 성화의 구원을 부인하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을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히며 죽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쪼개지며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지면서 죽고, 네 번째는 강렬한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죽고, 다섯 번째는 하가리에 담겨 땅속에 묻혀서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어져서 잘릴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히며 분해되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조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도중에 도망치거나 반항하면 겉절이에도 못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역을 해도 깊은 맛이 나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뻣뻣한 배추처럼 됩니다. 죽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영리가 됩니다. 마치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니 몸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속에서 쓴 것이 올라오듯이 마음에서 쓴 물이 올라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한 길로 가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레시피가 최선임을 믿고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신은 죽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들이 있었기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린 발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당했듯이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주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심판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과의 타협을 청산한 성도들입니다. 즉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체를 따지면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지요. 만나는 이것이 뭐야? What is this? 라는 뜻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꿀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는 과자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아침마다 이 만나가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생물적인 생명인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바이올로지 할 때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이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흰 돌도 단순한 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약속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돌로 유무죄를 표시했는데 무죄를 표시하는 돌이 흰 돌이고 유죄를 표시하는 돌이 검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흰 돌을 주신 것은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이름과 새로운 신분이 세상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 흰 돌을 받은 자는, 즉 믿는 자들은 이 새로운 신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흰 돌은 그 당시 특별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흰 돌을 내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있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입장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심해지는데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천국 혼인잔치에 입장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소련이 개방된 직후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신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랜 세월 공산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죄사함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설교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설교를 마치자 사회자가 다가와서는 두 번째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금방 설교했는데 또 하라고요? 라고 물었더니 사회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설교하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즉석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켰는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감격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목사님의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들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타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는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성직자와 교인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부주함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위해 고난당하던 시절에 그 순수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내부의 유혹과 악한 자아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 유혹의 덫에 빠져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들이 많고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안디바라는 자랑스러운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끔찍하게 처형하며 성도들을 위협했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반기독교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욕하지 않지만 꼭 기독교는 욕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얼마나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핍박은 이겨냈지만 내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는 외부의 핍박보다는 내부의 유혹이 훨씬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북한처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만 죽을지도 모르는 공산주의 국가 또 무슬림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조국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외부의 핍박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내부의 적,
즉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 지어도 괜찮다며 죄의 달콤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양다리 신앙인들입니다. 겉으로만 무리만 성도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 돌이 주어집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흰 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무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만이,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을 이겨내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더라도, 내부의 유혹이 있더라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에 주님께 칭찬받았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받았음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을 핍박이 거의 없는 나라와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부의 유혹은 날로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죄성을 날마다 죽이며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회개함으로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얻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